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껏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 옳다고만 배워왔을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11조를 빠짐없이 내고 단정한 옷을 입으면 거룩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행들 중 상당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이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닙니다. 성경이 직접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외면하면 당신의 영혼은 거짓 가르침의 사슬에 묶인 채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성경이 직접 증거하는 7가지 잘못된 교회 관행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따르고 있던 것들이 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하다고 믿었던 것이 실은 사람이 만든 전통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당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거짓 가르침의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선포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의 영적 눈을 열고 종교적 속박에서 당신을 해방시킬 것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댓글에 이 문장을 적어 주십시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관행은 전문가만 사역할 수 있다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혹시 교회에서 이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학을 배우지 못했으니 봉사할 자격이 없어. 나는 말주변이 없으니 쓰임받을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뒷자리에만 앉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학벌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외모가 출중한 자만 강단에 세우고 나머지는 조용히 앉아 헌금만 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이력서를 보시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기드온은 가장 약한 지파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 없는 거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습니다. 교회가 준비된 사람만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 자격 미달 표지판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사람이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무시하는 자를 일부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능력자를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학위가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으나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격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르심 받은 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당신은 이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고의 순종입니다. 뒷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 관행은 아무나 제단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상관없이 노래를 잘하면 찬양팀에 세우고, 유명하면 간증의 자리를 주고, 돈을 많이 내면 장로의 직분을 주고, 심지어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까지 강단에 올라와 인사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지. 실력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 찬양도 은혜롭지. 유명한 사람이 간증하면 교회가 부흥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세상의 무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내리는 곳입니다. 연예인의 무대가 아닙니다. 정치인의 연설장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제단에 서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으시지 않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아 여호와의 명령과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더니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거룩하지 않은 불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의 찬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3절에서 4절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재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제단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단을 무대로 만드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경은 제단에 재능 있는 자를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자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제단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교회 제단을 돌아보십시오. 세 번째 관행은 11조와 헌금을 의무이자 사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헌금 날짜를 지키지 못하면 불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달 11조를 못 내면 저주받는 것은 아닐까? 목사님이 내 이름을 확인하시면 어떡하지? 헌금을 적게 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갑을 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입니다.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된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바치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바치는 종교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포의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돈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강요된 헌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사람의 주머니만 채울 뿐입니다. 헌금으로 구원을 살 수 없고 11조로 하나님의 사랑을 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이 참된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를 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두려움에 기반한 헌금을 멈추십시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먼저 드리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두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구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하십시오.
네 번째 관행은 번영의 교리만 전하고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에서 혹시 십자가보다 축복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 부으면 부자 된다. 씨앗 헌금을 심으면 100배로 돌아온다. 이런 말만 듣고 회개와 거룩에 대한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 교회 다니면 잘 풀리겠지. 축복받으려면 더 많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며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 없는 번영의 복음은 독이 든 꿀과 같습니다. 달콤하게 들어가지만 영혼을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영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 주어지는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을 잠재우는 마취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귀가 지금 가려운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십시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부자가 되라가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은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설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귀에 달콤한 말만 쫓는 것을 멈추십시오. 성경은 편안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복음은 당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당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고의 믿음입니다. 불편한 진리 앞에 서십시오. 다섯 번째 관행은 목사에게 절대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혹시 목사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라면 해야지. 터치 오브 가시니까 건드리면 안 돼.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적 지배입니다.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 자체가 아닙니다. 목사를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 것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존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당신이 직접 읽고 직접 듣고 직접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분별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은 목사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에 대한 맹목적 순종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고의 순종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십시오.
6번째 관행은 어떻게 살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혹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뭘 해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겠지. 다 용서받았으니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회개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죄를 허락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은혜를 방종의 허가증으로 사용하는 것은 왕이 내린 사면장을 들고 다시 범죄하러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죄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매일의 순종입니다. 매일의 회개입니다. 매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분명히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시작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라는 뜻입니다. 출발선에서 멈춰선 자에게 완주 메달을 주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진리를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자에게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았으니 편히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값싼 은혜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지불된 가장 비싼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방종의 핑계로 삼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고의 믿음입니다. 오늘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7번째 관행은 옷차림이 곧 거룩이라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당신은 혹시 긴 치마를 입으면 거룩한 사람이고 화장을 하면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그런 판단을 받으며 외모만으로 영성을 평가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입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교회에 가려면 이 옷은 안 되겠지. 저 사람은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며 옷장 앞에서 기도 대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옷은 몸을 가리지만 마음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겉모습으로 거룩을 판단하는 것은 포장지만 보고 선물의 가치를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포장지가 아니라 그 안의 마음입니다.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도 마음이 썩은 자가 있고 가장 수수한 옷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옷이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옷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값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도 값비싼 옷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옷을 거룩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단정함은 중요하지만 마음의 변화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최고의 거룩입니다. 거울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서십시오. 성경 역사를 통해 이 원리를 확인해 봅시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자격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단에 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거룩하지 않은 불을 제단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심이니라. 아론이 잠잠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아론조차 할 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제단에 아무나 올려보내는 교회는 이 경고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가장 경건해 보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가장 긴 옷을 입었고 가장 긴 기도를 드렸고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율법의 글자 하나하나를 지켰고 누가 보아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가장 강력한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는 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모습으로 거룩을 판단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옷이 거룩을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이 거룩을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쳤지만 질서가 없었습니다.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성만찬마저 자기 배를 채우는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누구나 환영하되 아무도 책망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었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거룩함을 희석시켰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향해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면 그것이 암세포처럼 퍼져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 없이 아무나 용납한 교회의 결과입니다. 거룩함의 기준 없이 관용만을 외치는 교회는 결국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를 깨달았다면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해결책은 성경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로 돌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자체가 모든 가르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해석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 돌아가십시오. 둘째,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분별력 없이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셋째, 두려움에 기반한 순종을 거부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공포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헌금을 내고 있다면,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넷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드리십시오. 5째, 거룩함의 기준을 외면에서 내면으로 옮기십시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룩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옷장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6째, 건강한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성경을 왜곡하지 않는 공동체를 찾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교회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선 공동체에서 함께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7째, 기도로 맡기십시오. 모든 분별과 결단의 끝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소리내어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오늘 고백합니다. 저는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며 거짓된 관행을 따랐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편한 거짓 앞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결단합니다.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진리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맹목적 순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냅니다. 나는 오늘부로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두려움이 아닌 진리 안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두려움의 영은 내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종교적 조종의 영은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거짓 교리의 영은 내 마음에서 뿌리 뽑힐지어다. 사람에 대한 맹목적 두려움은 이 시간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다.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다. 나는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진리의 자녀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며 나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짓 가르침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지어다.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며 생명의 빛을 비출지어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당신은 자유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나면 시험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를 깨달은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왜 예전처럼 안 해? 너 요즘 왜 그래? 뭘 보고 온 거야? 무슨 영상을 봤길래 이러는 거야? 라고 물을 것입니다. 죄책감을 유도할 것입니다. 네가 목사님을 의심하는 거야? 교회를 흔드는 거야? 네가 뭔데 성경을 해석하느냐? 그러다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화를 낼 것입니다. 넌 변했어. 넌 냉정해졌어. 넌 교만해졌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관계를 끊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당신을 외톨이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닻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반석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때로 사람의 가르침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때로 편안한 거짓보다 불편한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때로 혼자 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은 교회의 형제자매에게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영상 공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거짓 가르침에 갇혀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종교적 속박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손가락 하나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깨달은 이 진리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나눌 때 더 강해집니다. 지금 공유하십시오. 오늘부터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사람의 눈치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거짓 교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종교적 조종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맹목적 순종의 사슬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당신의 눈은 이제 열렸습니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이 만든 사슬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는 거짓 가르침의 독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는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신앙을 진리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며 당신의 가정에 참된 평강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